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가장 당첨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첨이 돼 보신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 것 있습니까? 이렇게 뭐 뽑기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인가 친구랑 지금은 사라진 종로서적에 가서 무슨 그 작가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제 친구가 이제 쫓아와서 옆에 앉았는데 나중에 작가의 사인 책을 나눠주는데 제가 데리고 간 그 친구는 뽑혀서 책을 받고 저는 못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수십 명 되는 중에서 요새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뭐 친구 따라갔다가 뭐 데뷔했다는 좀 그런 연예인들처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글을 써서 뭐 또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은 그렇게 글이 뽑힌 적은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된 경우는 있지만 그냥 뭐 어떤 확률로 해서 되어지는 경우들은 별로 경험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쟁률을 뚫고 무엇을 하는 경우들. 뭐 좀 제쳐두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 명절 무슨 귀성 차표 그런 것들이 참 줄어들어서 그렇긴 했지만 예전에는 설 명절 귀성 표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막 서울역이든 역 앞에서 막 줄줄이 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또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표를 구하려고 열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전에 보니까 그 전날부터 그 하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열심을 내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수만 명의 경쟁자를 뚫고 바로 그런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수만 명을 제치고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을 곧 자신이 원하는 거 질문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놀라운 찬스를 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죠. 사람 뚫고 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끔 뭐 명절 때든 무슨 어떤 행사 있는데 어디에서 뭐 이러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슨 어디서 야 거기서 만나자 어디서 하는데 싹 가보니까 엄청나게 사람 만나가지고 전화도 안 터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전화나 어떤 그런 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바로 주님께 질문할 기회를 잡습니다. 엄청난 기회죠.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아주 열심을 냅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이뤄보고자 힘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잡긴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겠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절박하고
되게 참 곤란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이 사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 정말로 형과 유산을 나누는데 이것이 불이하게 또는 공정치 않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유산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면 쉽지 않겠죠. 만에 하나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이 유산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은 호칭에 따라서 참 재밌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이 사람의 인식은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주님이 선생님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에서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충고자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님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되 이 사람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경 속에서 이 사람아 라는 호칭을 별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나요?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중요한 문제긴 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변호사라든지 또 이렇게 세무사라든지 법무사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들이 우리들에겐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변호사 같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한 절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도움 요청이 있어서 그 유산 문제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유언장을 쓰는데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해서 증인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이제 그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변호사가 와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오는데 변호사는 사실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누가 하냐라면 그 밑에 있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것들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적인 건지 합법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니 사인만, 그 검토만 하고 이 변호사님이 검토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것만 해서 확인만 하고서는 그냥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에게 있어서 이런 유언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유언장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하기에는 그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굳이 그 사람까지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자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하기에는 이 일은 주님의 그 권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요. 병 때문에 이제 주치의한테 어느 서울대 병원에 갑니다. 근데 서울대 병원에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가지고 몇 개월 후에 아주 전문의는 몇 개월 이후에나 진료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진료를 잡아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커다란 불치병 같은 암이 한 서너 개 걸려 있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저를 꼭 고쳐주십시오. 제가 요새 감기가 걸렸습니다.
꼭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의사를 만나놓고 자신이 정말로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당장 감기 걸린 거, 또 정말로 특효약을 내고 있는 어느 정말로 자기 병에 대해서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생산하는 곳에 가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얻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일회용 밴드를 구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마땅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날렸으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고 고민된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나아갈 정도로 이 사람에겐 귀중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의 영혼에 대한 부분들, 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저 자기 재산의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날 귀한 기회를 잡은 정말 특혜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좀 나은 편이지만 요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죠. 막 어느 교회들은 아주 미리 예약을 받아서 전체 원래 교인이 200명이면 뭐 20명 뭐 그 정도 아주 작은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자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온라인이나 그런 것에 그 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 기회를 포기하고 그분께 양보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참석에 대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어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만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날 때 지금 내가 진정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또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 우리 영혼을 흔드는 많은 그 유혹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고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의 탐심만큼은 놓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아주 괜찮고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신데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만큼은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어느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그 공무원이 수석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다른 건 다 그 별로 사심이 없는데 수석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편법이라는 것을 통원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남한테 비난받는 처지로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행하곤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의 넉넉함을 채우다가 정작 내 생명이 어떤 상태인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방금 언급했던 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또 비유로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밭에 소출도 풍성해집니다.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축복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중요하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귀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 토해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이거 먹은 거 아까운데, 또 보약을 먹고 정말 귀중한 그 영양제를 먹었는데 그것을 다 토해낸다라면 우리는 아까워할 것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먹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어떤 보약은 어떻습니까? 식전에 꼭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 약효가 다 소용이 없다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나요? 자,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행복한 고민이죠. 자, 뒤에는 어떡하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에서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내가입니다. 내라고 하죠. 17절도 마찬가지로 심중에 생각, 심중이란 건 뭐죠? 자기 마음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라고 되어 있고 18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결국 내 물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와 대화를 해요? 자기와 자기 자신, 자기 영혼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나요? 다 자기가 이 소유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밖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또 먹는 것은 어디를 더 살찌우는 겁니까? 영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 육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의 문제하고는 먹는 거는 사실 별반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많은 넘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즐거움에 되어 있지,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아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서 주님이 그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나아가고 있죠.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는 몇 년의 계획, 어쩌면 평생의 계획을 쌓아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끝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창고를 서로 다 짓고 그 물건을 쌓아두게 되면 그 창고에 뭐만 빠집니까? 내 영혼만 빠져나갑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아나가지만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자기 영혼의 즐거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부자가 말하는 화법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앞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기 재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이 거둬가실 영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이 부여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앞서 선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듣고 다시 한번 낮아지는 경험을 했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러 금은 기명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면서 뭐합니까? 금, 은, 목, 여러 가지 신들을 찬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만큼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나요? 커다란 손가락에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자가 뭐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재물을 누리고 정말 그 값어치에서 그 엄청난 재산이 엄청난 무게의 값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미달 불량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합니까?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이 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많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좋은 건지 참 좋다라고 말하기 참 그렇긴 하지만 이 설 명절에 그래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될 상황이 좀 덜해서 그런지 그래도 체중이 아주 많이 들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 명절 끝나고 나면 많이 먹어서 그 관리하느라고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이 또는 우리 삶이 그렇게 어쩌면 지방치로 꽉 차 있는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그런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명의 삶 플러스의 큐티 설교를 만들어가면서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그때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혔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3일을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물을 얻긴 얻었는데 물이 어떻죠? 써가지고 뭐 마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이죠. 마라가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는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죠. 엄청난 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3일 동안 그들에게 또 전개됐던 문제입니까? 이번에는 아주 많았던 물에 비해서 지금 뭐죠? 물이 너무 없어서 문제였었고, 물이 제대로 쓰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정작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 앞에 닥친 어쩌면 작은 문제에 부딪히니까 쉽게 흔들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2절, 23절 바로 우리가 흔들리는 요소들이 나타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흔드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1년치 예산을 1년치 양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제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치 주면은 야 내가 정말 내 창고를 짓고 야 나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에 제 자신이 빠졌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냐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에 내 주머니를 채우길 원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엽적인 문제가 내 본질인 것이냐 착각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아니 이제 설날이란 이름 속에서 음력설이란 이름 속에서 새로운 또 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보고 다시 수립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